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 주실 줄 알았더니 그냥 쓱 쳐다보고 왔냐? 거기 가서 앉아라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참 잘 왔다 하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너무 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마음이 살짝 상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맨발로 막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려가셔서 막 안아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이 집사님이 마음이 상해서 나중에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나? 하나님, 어떻게 제가 올 때는 별로 아는 체도 안 하시더니 장로님이 오시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달라지시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참 미안하다. 차별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장로는 가끔 오는데 목사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죽어봐야 하나요? 대답하신 분들은 무엇으로 자신하십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죠. 오늘은 천국비유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13장은 천국에 관한 내용이죠. 일명 천국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섞여져 있습니다.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침노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확장성과 또 내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와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셨죠. 그분이 보화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 나서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진주장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 그 사람만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부터 그 상태, 확장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 끝에 둔 가라지들을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지만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는이라는 건 모으는 그물이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입니다. 그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투망도 있고요.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혹은 자망도 있습니다. 물속에 쳐놓아서 잡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물은 대형 저인망 그물을 의미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후릿 그물이라고요. 저인망 그물입니다.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네. 길이가 수백 미터 정도 되고요. 수십 명이 팀을 이뤄서 작업하는데요. 한쪽 끝을 해안에 고정시키거나 저렇게 사람들을 잡고요. 배는 다른 한쪽 끝을 가지고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최대한 멀리 돌아서 물가로 나온 다음에 저렇게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혹은 두 배가 양쪽 끝을 잡고 멀리 돌아서 물가로 나와서 다시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저런 대형 저인망입니다. 후릿그물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형태의 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0년 전에 이집트 묘에 있는 그 벽화에서도 발견될 만큼 오래된 형태의 그물이죠. 이미지는 됐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그물이 지나가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그물 안에 걸려든다라는 거예요. 저인망 그물이기 때문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바닥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위쪽은 부표를 달아서 띄우기 때문에 그물이 지나가는 모든 곳의 물고기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그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고기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각종 물고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물고기. 원래 의미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그물이 지나가는 곳에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려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성별이나 인종, 소유나 능력, 혹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혼인잔치 비유를 같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 라고 종들에게 말씀하죠.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초청합니다.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데려왔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혹 아직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다 들어와라 라는 데 핵심이 있지 않아요. 잠깐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초청에 응하시도록 부탁은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잡은 그 물고기를 끌어내어서 분리하고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라는 데 핵심이 있고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비유라고요? 심판에 관한 비유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초점은 심판에 두고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기준에 적합한 것. 못된 것은요.
그 반대가 되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 돌연변이나 썩은 것, 상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에서 막 잡아냈기 때문에 썩은 거나 상한 것이 올라올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못된 것이고 나쁜 거고 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이요? 당시에는 율법이 그 기준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율법을 보면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늘이 없는 것 혹은 지느러미가 없는 것, 그것들이 바로 못된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물고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나 그렇지 라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 끝에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도 동일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종말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고 분리해서 악인은 풀무불, 지옥에 던져넣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원망하면서 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 끝이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잡힌 물고기를 모래 백사장에 던지면 그 물고기는 거기서 퍼덕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은 물에 다시 놓아주기도 하지만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던져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할 의인이고 누가 지옥불에 던져넣을 악인이냐라는 것에 있죠. 혼인잔치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우리의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 동일한 말씀 나와 있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천국 들어가고 누가 쫓겨났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가고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죠. 그리고 어디로 던져졌어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의인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복을 잘 챙겨 입어야 되겠죠. 예복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살고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이제 아멘 안 하시네. 이제 좀 뭔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멘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복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복은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잔치를 연 주인이 온 손님들에게 예복을 준비해서 한 번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옷 입고 잔치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읽어드렸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너 왜 안 입었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죠. 나눠줬는데도 안 입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예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복에 바늘 한 땀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 예복은 순전히 주인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곧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입는다, 그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야기 드렸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나눴어요? 먼저 의복을 나눴죠. 겉옷과 군복을 바꿔 입고 무기를 나누고 띠를 나누었죠.
처음 듣는 이야기죠. 2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리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아무튼 옷을 바꿔 입는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옷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윤리나 도덕, 선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그런 윤리와 도덕, 의로운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인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약속했는데 그들이 지킨 건 하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러한 윤리와 도덕, 성화의 삶, 의롭고 거룩한 이러한 삶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도 없는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도 않았는데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유대주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것으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문은 오직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그래서 내 옷을 오히려 벗어야 돼요. 내 의를 벗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쌓아오려고 했던 그런 종교 행위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만 힘입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만 입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 옷을 입고 당당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내 모든 행위나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옷 입고 뻔뻔하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나는 아무 자격고 공로도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역사성과 객관적인 사실성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 어떤 감정이나 혹은 내 어떤 행위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도 스스로 좋은 물고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 예복을 지어 입을 수 없습니다. 예복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예복은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무엇을 행함으로 자격을 획득해서 혹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겠지.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조금 못하면 주눅 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들, 나의 의, 나의 거룩, 나의 종교적 열심들, 행위들을 오히려 다 벗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옷,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덧입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든 옷을 입고 들어가면 오히려 쫓겨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내가 만든 모든 옷을 다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복,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복, 그 예복 위에 자꾸 다른 것을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슈퍼맨도 아니고 왜 바지 위에 자꾸 팬티를 입으려고 합니까? 웃기잖아요. 벗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복은 한 벌이면 족합니다. 다른 옷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져 있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는, 마지막에 심판의 나라는 그 모든 기회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말씀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분리해낸다라는 거죠. 풀무불, 거대한 용광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세상의 끝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고기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상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날이 임하면 그 일상들, 그 세상의 모든 삶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은 그 가치와 의미를 다 잃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요즘도 시골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면 집집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런 경험 있으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늘 막둥아 밥 먹어라.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가끔 안 먹어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초청하는데 안 먹어 라는 대답으로 식사 초청을 거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지없이 뭐 하고 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이에 푹 빠져서 배고픔을 잊고 있는 거고, 아니 배고픔을 애써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식사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 딱지, 구슬에 대한 집착이 정말 그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으로의 초대를 거절할 만큼 가치 있어 보였던 그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그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참 우습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놀이가 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였는지요. 그 구슬과 딱지가 뭐라고 정말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거기에 사활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집착했던 것이죠. 하지만 철이 들면서 보화처럼 끌어안고 살던 그 것들, 그런 수고와 노력의 열매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치와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천국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고 그런 어리석은 치기를 부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천국 비유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잔치의 초청을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의 잔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예요? 밭, 소, 장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이죠. 일상입니다. 그 일상이 뭐예요? 곧 자기의 소유인 거예요. 자신의 소유. 자기의 일상을 챙기느라고
그 구슬과 딱지치기 하느라고 그 초대를 거절하고 안 가는 겁니다. 죽어도 자기의 일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소유만큼은 내가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인 것이죠. 왜 그렇게 그 일상이 중요합니까? 일상은요, 자기 노력으로 일구어 간 거거든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일구어낸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내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상은 인격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은 곧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게 나인 거예요. 그 소유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영광, 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초대해도 내 것, 나 자신, 내 영광 포기 못해서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내 영광 챙기느라고, 그것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그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예요? 세상의 끝, 종말,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종말. 우리 모두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100년 이상 사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날이 오면 그 모든 소유와 영광은요, 정말 일장춘몽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물거품처럼,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저도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땅 따먹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여자아이들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무줄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남자아이들이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내 땅도 아닌데 참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해 보겠다고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근데 어머니가 부르시면요, 밥 먹어라 그러면 그렇게 목숨 걸고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얘를 쓰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발로 쓱쓱쓱 문지르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던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TV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TV 속에 있는 드라마 보면 참 재미있죠. 한번 빠지면 예배 시간도 시간 재가면서 계속 시계 한번 보고 TV 한번 보고 이러다가 에이, 늦었다 하고 그냥 TV 보는 경우도 있죠. 그 드라마 보고 울고 불고 같이 울고 웃고 그러다가도요, 누군가 TV 리모컨 전원을 탁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팍 사라져버리죠.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리모컨을 누가 들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그 리모컨 전원 버튼 언제 누르실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리모컨이 딱 눌려지는 순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뻐하며 떠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이 손 드시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망설여지고 손 안 드신 분들은 왜일까요? 사실 떠나기 싫죠. 예수 믿어도요. 그죠? 예.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다잖아요. 교회를 몇 개씩 지으신 분인데 자기 집까지 팔아가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손 붙들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랬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장로님, 왜 내 손을 붙들고 그러십니까? 저편에서 내밀고 계시는 주님 손 붙드셔야죠.
그동안 수십 년을 쌓아온 그 믿음 다 어디로 팔아먹고.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날, 그 전날에는 밤잠을 설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죽음이 두려워서 설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기대감에, 그 설레임에 오히려 밤잠을 못 자야 정상 아닌가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지고 약해지는 겁니까? 이 땅에, 일상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삶은 어린 시절의 그런 놀이터와 같고 또 TV 속 드라마와 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성화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지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화에만 매여 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있어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